이어서 설법 받듭니다. 하타원 모경희 교감 교무님을 모십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교리 실첨담 공부를 들으니까 뿌듯합니다. 깊이 있게 일심 공부를 우리가 다 함께 하시기를 염원합니다. 오늘부터는 세전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전서로 하면 725쪽이에요. 그 쪽수는 725쪽, 쪽수는 안 써 있는 곳이거든요. 쪽수가 생략이 되어 있는데 앞뒤 이렇게 보니까 그 쪽수가 725쪽에 세전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세전은 대종사님의 상수 제자이신 정산종사께서 지으신 교서입니다. 우리 원불교 역사에 정산종사님이 계시지 않는 원불교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분이시고 불교로 하면 가섭존자와 같은 분이십니다. 가섭존자가 가섭 이름 언제 들어보셨죠? 뭐 할 때 들어보셨죠? 부처님이 꽃가지를 들었을 때 가섭존자만 미소를 지었다는 거예요. 이 꽃가지를 들었는데 아무도 그 대중들은 왜 부처님이 꽃가지를 들은지를 알 수 없었는데 가섭존자만이 아시고 미소를 지었다는 그 가섭존자와 같은 분이십니다. 정산종사님은 대종사님이 직접 찾아주신 제자입니다. 처음 그 교화단을 구성하실 때 그 8명의 제자는 그 영광 그 인근에 각 인근에 살았던 제자들을 8명을 다 하고 당신은 스스로 단장이 되시고 중앙위는 비워두셨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비워두시고 이 자리는 후에 맞이할 사람이 있다. 그리고 그는 조금 멀리에서 올 것이다. 요즘은 멀리 그럼 막 저 아프리카나 저쪽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때만 해도 멀리 그러면 이제 하여튼 나머지 8 제자는 다 그 영광 내에서 다 얻으신 제자니까요. 경상도 성주분이시죠. 그리고 가끔 밤하늘의 별의 움직임을 보시고 그를 만날 날이 점점 가까워진다 이런 말씀을 하시다가 어느 날 친히 제자 한 분을 데리시고 정읍 화해리를 가셔서 만난 제자가 바로 정산종사입니다. 그때 처음 만날 때가 19살이었습니다. 그리도 기뻐하셨다고 합니다. 기뻐하시고 내가 만나려던 사람을 만났으니 우리의 일은 이제 결정되었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렇게 기뻐하셨다고 합니다. 대종사님 명을 받들어서 정전 편수를 하셨고 우리 이론상 정전 이론상 장에 보면 이론상이 진리, 이론상이 신앙, 이론상이 수행 이건 다 정산종사님이 친술한 것입니다. 친술해서 대종사님의 감수를 받아가지고 된 것입니다. 대종사님 열반하시고 법통을 이어서 종법사에 오르셨던 분인데 대산종사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대종사는 하늘이요 태양이라면 정산종사는 땅이요 달이다. 밝은 달이다. 명월이다. 대종사께서 우리의 정신을 낳아주신 정신의 아버지라면 정산종사는 그 정신을 길러주신 어머니다.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 정산종사께서 친히 그 제목도 정하시고 그 내용을 친술하신 교서 중에 하나가 세전입니다. 우리 그 회보 아래 아까 아래 법문은 아니고 아래 그 세전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원불교 대사전에 있어서 제가 넣어놨거든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정산종사 법어 제1부에 수록되어 있으며
원불교 교서의 하나, 소태산 대종사의 수제자인 정산종사가 편차를 친정했고 요지를 친술했는데 태교로부터 출생, 교육, 결혼, 열반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가정, 사회, 국가, 세계를 통하여 마땅히 밟아야 할 도리 강령을 밝혀 세전의 차례는 제1장 총서, 제2장 교육, 제3장 가정, 제4장 신앙, 제5장 사회, 제6장 국가, 제7장 세계, 제8장 휴양, 제9장 열반, 제10장 통론으로 되어 있다. 세전 공부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별로 없으시죠? 세전은 별로 잘 안 했고, 저도 사실은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근데 이제 평소에 이렇게 한 번씩 봉도 가면 너무 이게 좋아서 한번 교도님들하고 같이 공부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교도님들은 삶의 계획을 어느 정도 기간을 이렇게 계획을 준비하고 사십니까? 우리 상현 씨는 얼마의 계획을, 삶의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사시나요? 잘 안 들려서. 동천이 옛날 할머니 들으면 손자 장가 갈 때까지 뭐 이렇게. 요즘은 초등학생 그 학원에 의대반이 있다대요. 의대 진학반을. 그러니까 그 초등학생 때 커서 성장해서 가질 직업까지 생각하고 아주 계획적으로 교육을 시킨다는 거죠. 그러면 상당히 장대한 계획일까요? 그게? 그 정도 계획을 가지고 살면 아주 원만한 삶이 될까 한번 생각해 볼 것 같습니다. 요즘은 우리 어린이도 보면 안경 쓰는 어린이가 있어요. 그 컴퓨터나 이런 걸 보니까 가까운 곳을 이렇게 자꾸 봐서 눈이 나빠져서 안경을 쓰는 어린이가 점점 는다고 합니다. 시력이 더 나빠지지 않으려면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그 넓은 벌판에나 이렇게 그 자연 속에서 좀 먼 곳에, 시선을 먼 곳에 두고 이렇게 자꾸 그걸 이렇게 훈련하면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몽골 사람들이 시력이 좋대요. 그런 이유가 그 넓은 그 평원에서 늘 저 먼 곳을 바라보면서 늘 이렇게 보고 헤아리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기 때문에 시력이 좋다고 한답니다. 가까운 것에 집착하면 눈이 나빠진다, 눈이 먼다,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제 나이가 되고 보니까 사람 일생 살면 100년, 길게 요즘 100년 살죠. 한 생 100년 긴 것 같지만 지나고 보면 한순간이잖아요. 이렇게 저도 저의 삶이 이렇게 빨리 가버릴 줄 몰랐습니다. 저는 원불교 교도라면, 적어도 대종사님 제자라면 영생의 계획을 세우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생만을 생각하고 이 현생을 잘 살기 위해서만 계획한다면 대종사님께서 그거는 단촉한 생각이다, 이렇게 하실 것 같습니다. 단촉하다는 표현이 어디 나온지 아세요? 단촉하다. 사리연구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 때 의대 진학반 그거 운영하면 굉장히 그 계획적이고 긴 계획인 것 같지만 대종사님께서 들으시면 참으로 단촉한 생각이다 이렇게 평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공간의 개념도 써집니다. 공간의 개념도 내 가족, 우리 나라, 내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 인류 이렇게 생각하면 또 굉장히 큰 것 같지만 적어도 우리 대종사님 제자라면 전 생명주의 정도는 기점을 딱 바탕을 둬야지 그래 그 전 일체 생명에게 그 기점을 두고 적어도 무엇을 판단하고 계획도 하고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대종사님한테 편협하다는 말을 안 들을 것 같습니다. 사리연구장이면 단촉하고 편협하다 이 표현 나옵니다. 시간적으로 맞아면 한정된 시간, 단촉하다. 공간적으로 한정된 공간, 편협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일체 생명을 생각하고 영생을 생각하고 계획을 세워야 장대하고 원만한 계획을 가지고 산다 이렇게 대행사님께서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자산 상사님이 원불교의 특징을 9가지로 이렇게 정리해 준 내용이 있어요. 그 중에 8번째가 뭐가 있냐면 원불교는 태어나는 일부터 시작하여 모든 사는 일과 죽어가는 일 그리고 다시 태어나는 일에 이르기까지 모두 밝혀서 영생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불교 법은 먹기만 먹으면 선약이다고 하셨다 이제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저는 정말 이 말씀에 아주 적극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전은 사람이 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마땅히 밟아야 할 도리 그 한 세상이 어머니 몸에 탁태되는 그 순간으로부터 시작해서 일생을 살다가 죽음, 열반에 이르기까지 그까지만 아니라 열반 이후에 중후모 세계에 머무는 그때까지를 도를 마땅히 밟아야 할 길을 밝힌 내용이 세전입니다. 그래서 중흥계에 있다가 또다시 어떤 인연으로 탁퇴되고 그래서 또 한 생을 살기 때문에 사실은 영생을 살 때 마땅히 밟아 행하여야 할 도리를 밝힌 것이 세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세전의 내용이 어려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설명하고 이러진 않아도 될 것 같고 함께 봉독하고 함께 그 감흥을 느끼고 이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세전은 원불교 교도가 아니라도 어떤 종교의 신앙이 아니라도 사람이라면 내가 어떤 지침서를 가지고 내가 생을 살아야 할 것인가 싶다면 이 세전의 가르침을 지침서로 삼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회복 한번 보시고 아까 읽으셨지만 서두 부분만 함께 천천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앞에 부분만 사람의 영식이 모태에 들면서부터 이 세상에 나고 자라서 일생을 살다가 열반에 들기까지에는 반드시 법받아 행하는 길이 있어야 그 일생이 원만할 것이며 영원한 세상에 또한 원만한 삶을 누리게 되나니라. 거기까지. 영식이 뭘까요? 영식. 집에서 밥 한 끼도 안 먹는 영식이를 말할까요? 그거 뭔지 아세요? 우리 우사님은 전혀 모르실 것 같아. 영식이가 제일 인기가 좋다 그러잖아요. 집에서 밥 한 끼도 안 드시는 분. 세 끼 다 찾아 먹는 분은 삼식이다 그러잖아요. 그 영식이에요. 신령영자, 알식자. 그 영 속에 어떤 알미 들어있는 영혼이란 말이에요. 신령스러운 의식 또는 신령스러운 아름아리. 그래서 우리의 본성을 말할 수도 있고 그 영혼의 의식,
그 영혼 속에 갈마져 있는 어떤 의식작용, 그런 의미로 영식. 그래서 우리가 영가라는 말도 같은 말입니다. 영가. 우리가 살았다고 하는 것은 정신과 육신이 결합되어 있을 때 살았다고 하잖아요. 죽었다고 하는 것은 정신과 육신이 분리되는 겁니다. 분리되면 이제 그 육신은 바로 썩고 하기 때문에 화장을 하든지 땅에 묻든지 그렇게 하죠. 그럼 정신도 같이 사라져 버릴까요? 정신이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정신이. 그러나 정신은 형체도 없고 볼 수가 없죠. 냄새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정말 있는가 싶지만 분명히 없지 않는 게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래서 되게 정신이라고 하지 않고 세상에서는 영혼이라고 말을 하죠. 영혼이라고 하고 우리 불교에서는 영가, 가자가 이렇게 그 높임의 의미가 들어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가하면 영혼을 높이는 말입니다. 또는 이제 그 영혼 속에 그 영혼이 갖고 있는 고유의 정보가 들어있는 영혼에서 영식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영혼의 의식은 근본의식, 초월의식, 그것은 이제 우리 다 누구나 같은 대중상인과 같은 성품자를 말한다고 하면 그거에 또 그 의식 속에 담겨 있는 메모리 저장된 정보가 있는 의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이제 무의식이라고도 하고 또 이제 그 유식학에서 이제 일부는 아리아식이라고도 하고 하는데 그 고유의 정보가 담겨 있는 정보가 있는 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의식 분명히 있겠죠. 그것이 대령은 예를 들면 그 초월의식이라고 한다면 근본의식이고 초월의식이라고 한다면 천지자연은 대령이라면 우리가 개별적으로 가는 것은 계령인데 계령의 근본의식일 수도 있고 우리가 이제 영식이란 말이 또 그것만이 아니라 그 근본의식 속에 자기가 그동안 살아있던 어떤 그 업식을 저장한 것을 가르칠 수 있다는 거죠. 영식이란 말이. 그 영식이 그러기 때문에 그 업식이 저장돼 있기 때문에 인연 따라서 이제 아버지 어머니를 만나서 어머니의 태중에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생명이 탁퇴되는 순간 한 생명의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탁퇴되는 그 순간부터 생명으로 압니다. 천도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전에도 공부한 적이 있는데 한 제자가 여쭈었죠. 영혼이 이 육신을 버리고 새 육신을 받는 경로와 상태를 알고 싶습니다 하니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이 영혼이 육신과 분리될 때는 갈릴 때에는 육신의 기식이라는 호흡, 숨기운이 완전히 끊어진 뒤에 그 영이 뜨는 것이 되게 보통이지만 아직 육신의 그 숨기운이 기식이 남아있는데 영혼만 먼저 뜨는 수도 있다. 이 본문에 지금 천도품 있잖아요. 그래서 그랬죠. 우리 어렸을 때 옛날 어른들이 보면 누구 집 혼불 나갔다. 근데 그 다음 날이나 며칠 뒤에 동네에 누가 돌아가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영이 먼저 뜨고 기식은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기식이 완전히 끊어진 다음에 뜨는 것이 보통이지만 또 육신의 기식이 남아있는데 영혼만 먼저 뜨는 수가 있다. 이게 대종사님 말씀이시니까. 이 본문에서 보면 우리가 영기질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정산종사님이 영이 기와 질을 만나야 하나의 사람으로 화연이 되는 것이다 그러셨거든요. 대종사님께서도 수도를 많이 해서 마음에 힘이 있는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 자리만 딱 잡아놓고 기와 질만 딱 해놓고 밖에서 있다가 태어날 때 딱 영이 들어간다 이런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힘이 있어야. 그러니까 그때 왜 그러냐면은 10달 동안 그 좁은 굴 속에 들은 것이 답답하니까 마음에 힘이 있는 영은 그냥 딱 자리만 잡아놓고 이렇게 태어날 때
영이 들어간다. 이런 말씀을 정산종사님도 하시고 하셨습니다. 영이 들어가기 전에는 기와 질만 뭉쳐 있는 겁니다. 영혼이 육신에서 딱 뜨면 7일 동안 중음에 있다가 탁퇴되는 것이 보통인데, 보통은 그렇게 하는데, 뜨면서 바로 어디를 그냥 맞으면 집착이 강하다 할지 아니면 그렇게 바로 탁퇴되는 수도 있고, 또는 중음으로 몇 달 혹은 몇 해를 바람같이 떠돌아다니다가 탁퇴되는 수도 있고, 그런데 보통의 영혼은 새 육신을 받을 때까지는 잠잘 때 꿈꾸듯이 자기 육신을, 원래 육신은 지금 화장해서 없었지만 자기 육신이 그대로 있는 줄 알고 돌아다니다가 이제 탁퇴되면 먼저 의식은 사라지고 탁퇴된 육신을 자기 육신으로 안다. 이게 이제 천도품에 나와 있는 대종사님 말씀입니다. 이게 죽음 후에 중음계에 있을 때는 잠잘 때 꿈꾸듯이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자기 육신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근데 육신에 집착을 하면 이제 뭐 배가 고프다로 집착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야 되나. 근데 육신은 이미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자기의 의식일 뿐이에요. 자기의 무의식에 저장된 어떤 집착일 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밤에 잠자면 의식이 쉬기 때문에 의식작용이 멈춰야 되면 꿈도 없이 잠을 자야 되는데 꿈을 꾸잖아요. 그건 뭐냐면 육식의 의식이 쉬기 때문에 이제 무의식이 드러나가지고 무의식이 이제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대종사님께서 중음계는 밤에 잠잘 때 꿈꾸는 것과 같다 그러셨기 때문에 꿈을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죽어서 내 영도 자기 마음대로 통제를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꿈에 돼지꿈 꾸고 싶다 하면 돼지꿈 꾸세요? 그거 안 되죠. 꿈은 마음대로 안 되죠. 그러니까 내 의식이 움직이는데 내 마음대로 못 하는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영혼과 정신이 이렇게 정신과 육신이 분리됐을 때 그 정신의 그 작용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해요. 내 마음인데도. 그러니까 살아서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마음의 자유를 얻지 못하고는 그게 통제가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왜곡되고 굴절되고, 그러니까 전도된다. 그리고 거꾸로 반대로 보고, 그래서 꿈을 반대로 해석을 되게 보통 범부들은 꿈이 반대라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전도해서 꾸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음계에 있을 때 그 영혼이 있을 때는 그 자기 속에 내장된 그 무의식에 있어 자기 의식으로 하질 못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무슨 계집이 마냥 고래등 같은 기와집처럼 보이고, 이것이 자기 정견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혼이 업을 따라서 새로운 부모가 인연이 되어서 탁퇴되면 이제 그 전에 가졌던 내 몸이라고 생각하는 의식이 사라지고 그 한 점 핏덩이, 그것을 이제 자기 몸이라고 생각하면서 새로운 삶이 이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탁퇴될 때도 되게 크게 두 가지로 된다고 했어요. 대종사님께서 뭐라고 분리를 했냐면, 하나는 탐진치에 끌린 영과 탐진치를 조복받은 영, 두 가지로 설명해 주셨어요. 12인연법을 할 때 탐진치에 끌린 영은 부모를 만날 때 색정으로 만난다 그랬단 말이에요. 색욕으로 만난다. 그러니까 되게 딸은 아버지 인연으로 오고 아들은 어머니 인연으로 온다는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탐진치를 항복받은 사람은 부모를 만날 때도 은혜와 도리로 만난다는, 뭔가 계획을 가지고 만나든지. 대종사님이 부모를 만날 때 어떻게 만났겠어요? 다 당신의 계획하에 만나셨겠죠. 이제 그렇게 은의로 상대하여 탁퇴한다. 그래서 그 영식이 어머니 태중에 딱 들게 되면 먼저 의식을 얻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삶의 시작이 그 핏덩어리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태에 들면서부터 살아있는 생명으로 보는 겁니다. 아까 이제 그러므로부터만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태중에 있어서는 태교의 도가 있어야 하고, 세상에 난 후 어린 때에는 유교의 도가 있어야 하고,
더욱 자라면서는 과학과 도학을 통한 통교의 도가 있어야 하며 가정에 있어서는 부부의 도와 부모 자녀의 도와 형제 친척의 도가 있어야 하며 도문에 있어서는 신앙의 도와 신자의 도가 있어야 하며 사회에 있어서는 남녀의 도와 노소의 도와 강약의 도와 공중의 도가 있어야 하며 국가에 있어서는 치교의 도와 국민의 도가 있어야 하며 세계에 있어서는 인류의 도가 있어야 하며 세상에서 모든 사업을 하다가 노년기에 당하여는 휴양의 도와 해탈의 도가 있어야 하며 열반기에 당하여는 열반의 도와 있어야 하나니 사람이 한 세상 동안 법받아 밟아 행하여 나아갈 도리가 실로 한이 없으나 이에 그 모든 도리의 대강을 밝히고 이름을 세전이라 하노라. 다음 시간에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